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밥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 주간 새벽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난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아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에도 악한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그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공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지나간 일주일 동안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의 가장 극심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어떤 진리와 가치를 위해서 희생이 되신 것인가?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이 바라보신 인생들은 어떤 가치인가? 결국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것이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본 인생의 근본이나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너도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같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형상으로 창조가 된 인간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떨어져 있느냐? 나는 인생들을 구원해서 본래의 자리에 옮겨가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명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라도 내가 이것을 감수하고 사명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설정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들은 어떤 관계인가? 노희는 나와 하나이니라. 내가 노희 안에 있고 노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가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의 연결체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너도 하나님이야. 네가 곧 나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라도 이겨서 이것을 본래로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인생관은 그러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 지금 온 세계가 아주 열심히 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주 정복 경쟁을 위해서 몸을 바칩니다. 그 예산의 규모는 엄청나고 기술의 세밀 정확도도 감탄할 만큼 놀랍습니다. 이미 달과 화성에 인간의 기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우주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2050년까지 기어코 우주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고 100만 명 이상 지구 밖의 천체의 사람을 보낼 계획이다. 이미 다 발표를 하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많은 경비를 들여서 탐색하는 목표물이 있습니다. 생명체 발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간 같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물이 있는가, 아니면 공기 유입이 가능한 천체인가. 그래서 물이 흐른 흔적을 찾기 위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통 야단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발견되지 아니한 어떤 물체나 생명체를 다른 위성에서 발견했다면 세상 뒤집혀요. 와, 과연 다른 세상이 있구나. 과연 ET가 있었구나. 몰랐다. 그러면 그렇겠지. 우주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는데 정말 나타났다. 온 세상이 뒤집혀서 와글와글 그렇게 야단을 칠 것입니다. 만약 화성에서나 기타 다른 천체에서 토성에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한강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아니면 나무 한 그루를 찾았습니다. 아니, 뛰노는 어린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그냥 온통 소동이 나서 그 어린애 하나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구에서 날려보낸 위성에다가 그 어린애를 지구로 가자고 태워가지고 왔다면 그 애는 지구상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에는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지구 안에 있는 인생들은 그러한 존재예요. 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형상 생명체들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한 마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마치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화성에서 데려온 아이와 같은 존재로 달에서 데려온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신기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기어코 찾아내어 안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주는 영감은 도대체 무엇인가? 난 이걸 찾으려고 지구에 온 거야.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온 거야.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기어코 찾았다고. 그래서 이 많은 생명체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바라본 인생은 그런 가치란. 이 생명체는 내가 지구에 와서 발견한 존재다. 나는 본래 지구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이런 생명체를 찾기 위해 지구에 찾아온 것이고, 아버지는 내가 가서 한번 찾아보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와서 찾았다. 와,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구나.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체를,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 나라로 이동시켜야 돼. 자, 이제부터 영적인 인공위성을 타고 내 나라로 가는 작업을 내가 할 테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살 곳은 여기가 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고 영생이야. 나는 아버지로부터 내 형상인 생명체를 지구에 가서 찾아서 인공위성에다 싣고 내 나라로 이동시키라는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여기 왔다. 그런데 그걸 다 했다. 완수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들은 내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조금은 멸시스러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게 바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가 된 사람을 놓고 논쟁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둘 다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의 사명이 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그는 그 가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사명 부여를 하셨잖아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7 귀신이 들려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버려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여자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사명이 있다. 그걸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생들을 바라보신 시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고통을 내가 겪더라도 이들을 구원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공위성을 태워서 이동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이제 내가 완수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냥 타. 네가 뭐 할 건 없어. 내가 열어준 이 영적 인공위성을 타. 그러면 저절로 가.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야? 우리 기독교의 진리, 모든 종교가 갖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값 없이 은혜입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어. 공짜로 주는 거야.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것이 너를 아버지의 나라로 이동시키는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복잡한 613개의 율법을 그 누가 외라고 그랬냐? 머리 아프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바로 너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시키는 이 사명에 수고를 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도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본 인생관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정리해 준 것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각기 하는 일이 다른데 그 다름이 모든 생명체에게는 행복 조건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아울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이러한 인류 구원 사명에 동참하려는 자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너도 나니까, 너도 예수니까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돼.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사명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많은 천체 가운데 수천억 개의 위성 가운데 생명을 찾아라. 네. 그래서 세상에 와서 보니까 찾았잖아요. 화성에서 어린애 하나를 데려오면 지구에 소동이 나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잔치를 벌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우주 안에 이 많은 천체 가운데서 생명체가 있는 것 찾아보라고 오셔서 찾아서 하나님께 보고를 했더니, 전파를 보냈더니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이동을 시키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십자가를 치라. 그리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위성을 타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라. 이렇게 사명이 끝나서 다 이루었다. 내가 그걸 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주어진 책임의 완수예요. 그때가 제일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이룬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로 끝을 맺습니다. 사명을 마친 영혼은 본향으로 가는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면 대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결국이 뭔가? 마침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맞췄어요. 예수님의 지상 출현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종교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 때문이라고. 어느 역사 문화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은 인간 이상의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의존적 삶을 살아가고 영원성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해 왔다는, 그래서 그 길을 찾아보려고 온갖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인간의 문화와 역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미래 세계를 말할 때 늘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존재합니다. 저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저승이라고, 저승에 가서, 저 세상에 가서, 그런 말을 써왔습니다. 종교학적으로 평가하는 건강한 종교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세 가지 방향 제시가 있습니다. 신관, 그 종교가 믿는 목표는 뭔가?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의미인가? 그걸 현실관, 하늘나라 그림자다.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 마냥 여기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엔 내세관, 세상을 다 살면 그 다음은 뭔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이며 하늘나라 그림자이며 마지막 내세관은 영생이다. 그래서 토인비 박사가 주장한 것, 위대한 종교가 있는 민족만이 위대한 국가를 만든다. 저는 6.25 세대, 북한은 망해요. 존재하지 못하게 돼요. 거기 뭐가 있어요? 독재자 영광이라는 한 목표밖에 없어요.
교회 다 없애버리고. 모든 성경은 인간에게 줄기차게 강조하는 한 가지 진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마치고 자신도 영생을 누리러 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도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목표가 아주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단어에 대해서 제일 많은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항상 영혼과의 대화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전체가 영혼의 노래예요.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혼 자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명을 다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버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완수하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위성에 모든 사람을 태웠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내 영혼도 아버지 곁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끝입니다. 사명 완수 후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마침표를 찍는 그런 순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형상들을 찾아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전용 열차를 빨리 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과 같이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누구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언어 다 이뤘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이제 받아주옵소서. 그 말을 남기고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이동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보낸 시간들은 바로 여기에 마침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직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남아있는 우리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체를 발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이동 열차를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명의 마침표를 찍으셨나이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된 모두가 똑같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의 역사가 이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오늘도 행진하는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